평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냐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얼마 전에 얻었을까요? 올해가 부처님이 부처님 된 지, 깨달음 얻은 지 2611년 된 것입니다. 올해가 불기 2568년인데 35살에 깨달음을 얻어서 45년 동안 설법하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해야 깨달음의 횟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1을 빼야죠. 왜냐하면 돌아가신 해 또 다시 기리기 시작한 해 이 둘이 쓰였으니까 하나를 빼죠. 부처님 열반에 하신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WFB라는 세계 불교도 의회 첫 모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기리는 절은, 그런데도 저희 열린선언 무상법편이 교화하는 사찰에서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는가 라고 교계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의 계산법이고 우리들의 생각일 뿐 법칙이나 역사적 사실이라고만 꼭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부처님이 되신 날, 도를 이루신 날, 윤회를 끊은 날, 열반하신 날, 해탈하신 날을 기리는 것을 성도절이라고 합니다. 도를 성, 이룬 절,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음력으로 12월 8일이라고 우리 북방아시아에서는 그렇게 믿는데 그 12월 8일도 정해진 날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과 나라의 음력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아시나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하신 예수님은 동짓날, 곧 새해의 첫날 태어나셨다고 믿은 거였어요. 해가 가장 짧은 날이 동진이 그 해의 첫날이겠죠. 그래서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양력 계산도 음력 계산도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하지요. 요즘은 교수님 따로 있고 선생님 따로 있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 따로 있어서 뭐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보다 교수님보다 검색을 빨리 하는 아이들이 지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민활한 정보 검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량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만났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부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지만 요즘은 그 이상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들을 하더군요. 이유는 발음, 프로나운세이션, 발음 문제랍니다. 즉 원어민 교사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검색을 넘어서 편집의 시대, 에디토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스님과 젊은 목사님, 젊은 신부님 등 사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 수도 있는 시절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드물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스님, 목사, 신부들 가운데 박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지식입니다. 읽은 양만큼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불교를 통해서 암과 슬기, 지혜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은 지식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알미 10가지라면 10가지 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슬기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어 뜻을 조금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제대로 아는 사람은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과 슬기로운 것은 다르고 학위를 받은 사람과 슬기로운 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제대로 알지 않으면 학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학위를 받든 안 받든 많이 아는 사람 슬기로운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예수님, 부처님보다 뭐 더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을 전제로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식이 많고 슬기롭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야, 이런 발음은 잘 하지 않지요. 저도 보기를 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야라니 라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다고 합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 함께하는 이들을 배려한다는 말입니다. 배려를 자기한테 사실은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홀대하는 것도 덕이 많다고 슬기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먼저 배려하고 함께하는 이들은 더더욱 배려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한테야 당연히 하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냐? 다른 분들, 다른 존재한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는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없애려면 죽어야겠죠? 그런데 죽어서 끝나면 좋은데 사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지만 안 끝났다고 보고 알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을 것, 즉 윤회를 하지 않는 것, 이 사실을 안 것을 열반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성불이라고도 하게 된 겁니다. 꽃이 피는데 봄이 되니 또 피어요. 하지만 그 꽃이 작년 그 꽃은 아니지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밉다고 합니까? 밉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거나 떨어지면 우리의 눈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꽃이 예쁜 게 아니라 썩은 꽃,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태어나면 썩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꽃 중에 태어나지 않는 꽃이 있다고 하네요. 아시나요? 꽃이 없는 과일 있을까요? 사실은 꽃이 없는 과일은 없습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꽃 없는 과일, 무화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봤다는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나오지요. 그래서 3000년 만에 한번 피다더라. 무화과 같은 것이 바로 우담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담바라 폈다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거는 우담바라는 아니고 풀잠자리 알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 1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나무꽃, 고구마꽃 뭐 이렇게 선전들 하지요. 보셨지요? 그거 대나무꽃이 아닙니다. 대나무꽃은 100년 만에 피지 않고 자주 핍니다. 어찌 보면 벽꽃, 쌀나무, 벽꽃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피어 있는 것 그거 대나무꽃 아닙니다. 다른 꽃인데 누군가가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또 고구마꽃이 100년에 한 번 핀다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고구마는 한 번 심으면 씨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새 고구마가 나옵니다. 2년 될 고구마가 없습니다. 대개 고구마 심어서 새 고구마 나는 것보다는 고구마 잎 심어서 새 고구마 나오는 게 많지요. 100년이 가는 고구마 없습니다. 기본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도 다들 놀라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현재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잘 모르고 확정 짓는 것이 매우 많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당신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보니까 다시는 안 태어난다, 윤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자는 다른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벌레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해서 사자 몸속 벌레, 사자 신중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는 부러지거나 녹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속에서 나온 녹으로부터 부러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도 이 말이 나오고 뒷날 훌륭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100% 믿을만 한가요? 녹은 어디서 생기나요? 산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 녹입니다. O2. 안에서 생기든 밖에서 생기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든 아니면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든 자연과학적 사실은 다 알고 한 말, 알고 쓴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어떤 말이든지 따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까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다시 윤회하는 삶, 괴로움의 시작인 태어남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즐겁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을 열반, 니르와나, 니빠나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죠. 깨달음의 순간이 어떤지 우리 경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보드가야의 내란자라 강둑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은 보살은 불태전의 결심으로 정진의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다.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깨달음 정등각을 얻기 전에서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보살의 노력은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것이었고 보살의 헌신은 이처럼 시들 줄 모르는 것이었으며 진리를 깨쳐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결의는 이처럼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보살은 출입식념 아나빠나 사띠에 전념하여 초선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다. 다시 차례대로 제2, 제3 그리고 제4의 사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모든 때를 닦아내어 평온한 마음을 이룬 다음 이 마음을 과거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지 쪽으로 기울였다. 이것이 보살이 초저녁에 성취한 첫 번째 지혜였다. 다시 보살은 온갖 형태의 중생이 각기 지은 업에 따라 좋은 상태로 또는 나쁜 상태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는 지혜, 곧 숙명지 쪽으로 기울였다. 이것이 한밤중에 성취한 두 번째 지혜였다. 다시 그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지, 즉 누진지 쪽으로 기울였다. 그는 여실히 참답게 깨달았다. 즉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없어짐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 그는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번뇌의 없어짐이다. 이것이 번뇌를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하였습니다. 그 번뇌란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하라는 욕망의 번뇌, 무지의 번뇌, 이 세 가지 번뇌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해탈했을 때 해탈했음을 아는 지혜, 해탈지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태어남은 없어졌다. 정정한 삶 범행은 완성되었고 할 일은 하에 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새벽녘에 성취한 세 번째 지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삼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살은 승리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집 짓는 잔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 여러 생을 돌며 살았다. 다시 나고 나는 것은 괴롭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내게 보였기에 다시는 절대로 집 짓지 못하리라. 기둥들은 무너졌고 지붕은 무너졌다. 조건 지어진 것이 제거된 마음은 가래의 끝 열반 니르바나 니바나에 이르렀다. 제가 번역한 경에도 있습니다. 법구경이라고요. 그 법구경 제153, 제154 이 두 개송에 나옵니다. 이 두 개송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가매를 읊은 것, 법구라는 비구가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몸을 뜻하고 집든이는 가래, 지붕은 때, 번뇌죠. 기둥들은 무지, 무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살 고타마는 12월 8일 남방불교는 태어난 날, 깨달은 날, 열반하신 날이 똑같아요. 그러나 북방불교에서는 탄생은 4월 8일, 깨달음은 12월 8일, 열반일은 2월 8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는 음력 12월 8일 35살의 나이에 영원한 진리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을 이뤘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 닥터 대의왕 붓다가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북방불교에서는 한동안 19살에 결혼도 했지만 출가해서 12년 동안 수행해서 31살에 깨달음을 얻고 80세까지 49년 동안 설법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WFB 세계 불교도 우위에서 그걸 통일한 이후에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했더니 즐거움이 시작되고 남들한테 알려줬더니 그분도 됐어.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경전에 보면 1250 아라한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첫 제자 5명을 얻었고 그런 다음 55명을 얻었고 그리고 얼마 뒤 5 삼형제가 500명, 200명, 300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교화함으로 인해서 1000명이 됐고 또 다른 200명을 해서 1250명 만드는데 3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실제로 200명이라기보다는 250명 산자야라는 그 사람의 제자를 다
받아들인 게 이제 250명이고 가섭 삼형제가 각기 500, 300, 200명에서 1000명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더 42년을 더 설법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라한이 1250명 내지는 더 많이 했다고 한들 2000명 정도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인물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더 많이 했어야 맞지요. 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물론 있지만 그건 학자들 스님들이 할 고민이고 여러분들은 그저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숫자를 다 모아도 2000명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까지 부처님 열반하신 지 2568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또 수행한 사람들의 아라한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입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묘한 일이죠.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이지만 테라와다 불교가 초기 불교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100년도 지나 부파 불교 시대가 오던 때에 그 부파 가운데 어른 불교, 이것이 인도말로 테라와다인 것입니다. 즉 장로 불교인 것이죠. 어른 불교가 있다면 젊은 불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있긴 뭐가 있어? 없죠. 이런 걸 따지는 부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불교와 어른 불교가 둘로 나뉘었다가 어른 불교는 잘 나눠지지 않긴 하지만 나중에 나눠지기도 나눠집니다. 그런데 현 사회에서도 어른들은 잘 변화가 되지 않죠. 그걸 흔히 보수라고 하고 젊은이들은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파가 생긴 뒤로는 꼭 어른이 보수고 젊은이들이 진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대개 다 보수로 변한다고 보면 그게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중불교는 18개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더 숫자는 많지는 않고요. 어른 불교도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른 불교가 요즘 말하는 테라와다 불교입니다.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나로 다 믿고 따르지만 그런 믿음에 있어서 도 따진다면 2000명이 아라한 됐거나 아니면 안 됐거나 그 정도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잘 전해온 것 또한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는 한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좀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교로 가면 어떠냐? 사랑, 자비를 실천하면 좋겠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삶, 봉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봉사라고 하면 불교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데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삶과 부처님의 전생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전생을 생명이 있던 때라고 해서 자타카 본생경이라고 합니다. 이 본생경에 나오는 전생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를 보살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걸 좀 확장하는 것이죠. 생애만 확장해도 좋은데 전생이라고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전생을 보살이라고 했는데 부처님 곧 시타르타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나 다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보살 사상이고 부처님은 보살이 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살이 꼭 부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아니라면 그 보살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니까 누구나 보살 행을 할 수 있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보살이 부처가 됐으니까요.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실천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 어렸을 때 사냥을 갔는데 친구인 왕자 중에 한 사람 대화다tta가 사촌 동생이다 또는 사촌 형이다
뭐 동갑이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화받다가 날아가는 백조를 새를 활로 쏘았다죠. 지나가는 시타르타 앞에 툭 하고 떨어져서 시타르타가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합니다. 대화받다가 와서 그거 내 거야. 이리 줘. 그랬더니 시타르타는 내 거라면 아껴야지, 사랑해야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부처님이 아니었을 그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전생담으로 꾸민 그런 것이 자타카 본생담, 전생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본생이라고 말한다면 근본 본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있다면 곁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본이 있다면 곁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부처님의 전생이 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생 때 어떻게 살았느냐? 늘 사랑했고 늘 슬퍼했고 늘 기뻐했고 늘 평온했습니다. 즉 누구를 봐도 사랑하고 누구를 봐도 슬퍼하고 누구를 봐도 기뻐하고 누구를 봐도 평온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자말로 자비희사라고 이야기하고 줄여서 자비라고 하고 인도말로 사랑, 인도말 원어는 메따 또는 메따, 까루나, 무디따, 우베카 이것의 준말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슬픔, 까루나, 기쁨, 무디따, 사는 평온, 평등 이게 우베카입니다. 아들 5 낳는 사람이 있죠? 행복하겠죠? 첫째, 둘째, 5째 낳을 때까지 첫째 아이 낳을 때처럼 기쁘고 행복한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서울대, 하버드 가면 기쁘죠? 옆집 아이가 서울대, 하버드 가도 기쁜가요?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아이가, 내 첫째 아이가 그럴 때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살행, 보살의 한량없는 마음, 4가지 무량한 마음,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전생에 실천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 자비를 실천한 최고가 관세음보살입니다. 비는 야 공부해라. 옛날에 그랬는데 국어, 영어, 수학 푸는 것만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유명한 가수나 운동선수가 절에 간다면 아이들이 따라서 몰려들어요. 절과 교회와 성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치 전쟁까지도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들을 교화하지 못해서 요즘 유명한 탤런트는 즐겁게 살기도 하죠. 하지만 살펴보면 매우 힘들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오디션 거치고 그렇게 해서 됐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죠. 운동 많이 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힘드니까 술 먹어야죠. 술 먹다가 잘못되면 마약을 먹게 되고 그런 거 안 먹었는데도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왜곡시키고 나쁘게 선전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들의 아들, 딸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런 걸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이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가서 끝까지 보살펴 주자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엄마처럼 해주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를 바로 지장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진짜로 지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생들이 다 빠져나와서 해탈할 때까지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건져주는 줄 알았더니 지장보살님은 건져주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 눈물을 보고 잘못을 했던 사람도 뉘우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지옥이 비어진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연꽃이 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장보살님의 역할이 커진 것,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마하야나 불교를 불교가 아니라고 볼 정도죠. 물론 우리 마하야나 불교에서는 테라와다 불교를 히나야나 불교라고 해서 낮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한쪽 눈으로 보는 겁니다. 원아이드 잭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원아이라고 해서 한쪽만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은 내가 한눈이기 때문에 일목이 요연하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대꾸했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우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굴 닮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닮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결과가 있긴 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보면 대개는 아들은 아버지의 열성 유전자를 물려받고 딸은 엄마의 열성, 좋지 않은 유전자를 물려받는다고 합니다. 이성인 딸은 아버지의 우성 유전자가 물려가고 아들에게는 엄마의 유전자가 물려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는 아닙니다. 4개 중에 3개가 그렇고 1개는 아닌 거예요. 다음 때에 내려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게 자연과학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불교 안에서 삶 속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을 하려면 DNA 검사를 하고 복잡해지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불교적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도 문제가 없었는가를 살펴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부처님이 일반적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따르는 그 가르침에 따르면 29살에 출가하고 6년 동안 수행했죠. 저 사진 여러분들 보셨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부처님의 모습, 그게 수행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행상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라호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슨 스탄, 이런 이슬람 지역, 그리고 몽골 등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영향은 불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지역이 다 불교였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탄스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 나라들, 거기를 거쳐서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를 오기도 하고 직접 온 곳도 있고 불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스탄이지 옛날에는 불교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직접 코리아로, 한국으로 온 곳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불교가 AD 372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AD라는 말, BC라는 말 안 씁니다. CE, Common Error, and BC, Before Common Error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2년 372년에 불교가 처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구려에 우리 삼론종이라는 종파가 있었고 거기에 성랑이라는 스님이 삼론 교학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중국에서는 부정합니다. 우리보다 어떻게 빠르냐. 그런데 길이 다르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크로드 앤드 그린로드. 실크로드는 험막해요. 그린로드는 초원길이어서 말 타고 달리면 로마에서 한국까지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 올 수 있었던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도둑놈 사람, 강도 사람도 갔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안 죽으려고 험악한 길인 실크로드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또 요즘 시대는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의 길이 있다. 씨로드가 있다. 그래서 씨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일찍 온
가야 이야기, 또 금강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역사적 사실일 수 있고, 그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실크로드 이야기 법편이라는 스님이 저하고 이름이 같죠. 중국 사람이고, 그분도 인도 갔다 온 이야기를 쓰고, 우리 한국의 해초라는 스님도 인도 갔던 그런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실크로드가 얼마나 험했는지, 가도 길도 안 보이고 험악한데 오로지 가다가 죽은 사람 해골만 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는 역사학자들, 그런 것들은 역사학자들이나 불교학자들, 고고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초기 불교 테라와다에서는 안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태어난다면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 대승불교 마하나 보살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지장보살 등 여러 보살 사상이 생기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니까야에도, 물론 테라와다 니까야에도 28분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여러 부처님, 타방 부처님도 있지만 과거불도 석가모니 포함해서 7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옛날 분들은 그건 그냥 기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배웠다가 다시 이 테라와다 불교를 받아들인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옛날 분들이 받았던 정보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요즘은 정보량이 많고 또 발굴한 것을 보고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나름 깊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방에는 해가 뜬다, 밝다, 밝으면 안 아프고 덜 아프다, 이런 동방 이야기도 있죠. 북방에는 움직임이 적으니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서 우리가 불교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수녀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종교학자가 쓴 커다란 전환점, The Great Turning Poi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고, 제가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는 단체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종교간 대화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그런 시기에 불교 공부가 아니라 종교 공부를 하는 그 모임에서 축의 시대를 가지고 책을 읽고, 그 읽은 독후감 같은 그런 책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카렌 암스트롱의 표현에 하면 부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축을 발명하면서 많은 양의 사람과 물건을 한꺼번에 옮기는 문명의 대전환이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과 같은 역할을 어떤 지도자가 하느냐, 또 그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있느냐라는 것이 그 책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누군가가 절대자가 짐을 날라주듯 건져주는,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지는 방법을 일러줘서 스스로 실천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한꺼번에 자기가 자기를 건진다는 그런 사상, 이것이 불교의 기본 원리다. 그것을 안 위대한 사람이 석가모니다. 이런 최고의 방법론을 가지고 그 방법론으로서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개발하고 터뜨렸더라고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대신날을 기념하고 부처님 돼보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사람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면서 부처님 방법을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법문을 듣는 분, 법당에서 법문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법문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방법이 당시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따라서 했지만 윗바사나 곧 관찰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몸과 마음 고요히 가지런히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관찰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흡을 살피거나 느낌을 살피거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칙을 보면 법칙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몰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고라고 부르지만 접촉 현상입니다. 부딪힐 만한 상황이 됐을 때 부딪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부딪히는 거죠. 사고든 사고가 아니든 현상일 따름인데 날 줄 알았다고 날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고를 바라보는 바른 견해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현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고라고 볼 것인가 현상이라고 볼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공부 호흡선 숨살핌선 인도어 아나빠나사티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으로 단어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단어 설명을 듣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제뜻 본뜻 행간의 숨은 뜻을 살피는 게 화두참선 간화선 공안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두뇌로 깊이 또는 가슴 깊이 새기는 참선을 한다면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누구를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같이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로 쭉 가도록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